씨는 작지만 위대하죠. 씨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이영재님이 카네이션 씨는 작지만 카네이션 씨 안에 카네이션의 성장 과정과 나중에 모든 꽃핌의 영화로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씨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를 이번에 대하면서 참 우리가 많은 오해를 좀 하고 있죠. 우리에게 고난과 또 환경과 압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또 받을 예정이고, 이런 복에 관한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복을 주셨는데 타락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을 걷어찬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복을 걷어찹니다. 주시는 복을 합당하게 받지 못하고 우리의 옛사람 또 타고난 사람에 의해서 이 복이 걷어차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복을 주십니다. 씨와 땅에 대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창조된 족속은 이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족속,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이전에 주셨던 복을 이제 실제적으로 더 구체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복은 우리에게 참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당하지 않을 때 이 복이 걷어차여질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복 안에 머물러 있고 복이 우리의 참된 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4가지 기본 항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그리스도, 그 영, 그리고 새 창조물, 우리의 영. 이 4가지가 갈라디아서의 기본 항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 그 영, 새 창조물, 우리의 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시죠. 그리고 그 영은 이 그리스도를 실제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이 그 영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그 영이 실제화 되실 때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는 거죠. 자, 뒤에서 보면 계유의 새 창조물의 3가지를 얘기해요. 새 창조물이 된다는 것은 첫째, 계시가 있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세 번째,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새 창조물이 되는 것에 참된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제목을 보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죠? 3번을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 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리스도. 자,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3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 3가지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요약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크게 2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계속 우리 안에 사시고,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나오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그런 완성하는 사역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심장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갈, 앱, 빌, 골. 이 완성하는 사역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몸.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약속하시고 오시고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시고 분배되시고 형상을 이루시고 새 창조물이 되시고, 그럼 그 새 창조물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에베소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새 사람 안에서 창조된 그 새 창조물은 바로 새 사람인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번은 1번과 2번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1해 넣으심, 2번은 분배하심. 예.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유대교의 전통과 그 유대 율법에 대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 모든 소극적인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넣는 일임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치하여 율법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바울이 분투하는 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를 대치하셔야 되는지를 너무나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그러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갈라서 1장 4절에 보면 악한 이 시대라고요. 악한 이 시대.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이 시대냐면 세상적인 시대가 아니라 종교적인 시대. 종교적인 시대가 더 무섭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대치하거든요. 너무나 심하게 대치하기 때문에 그 대치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번에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 인성. 자, 하나님은 신성이시지만 인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실체를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주 안에 그 신성이 인성을 통해 표현되고 나타나는 어떠한 실체 그리고 그런 왕국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인성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인성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삼중시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한 계시 전제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를 망라하고 하나님의 성경 전체 이 신성한 계시는 삼중시에 달려있다. 그만큼 이 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여자의 씨, 두 번째 아브라함의 씨, 세 번째 다윗의 씨. 여자의 씨는 특징이 뭐냐면 육체 대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의 씨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특징이 뭐냐? 육체 되신 그리스도의 특징은 소극적인 상황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사탄을 멸망시키고 죄와 죽음을 없애시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다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토대를 마련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분배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실 수 있는 그 근간이 어디 있냐면 그분이 소극적인 상황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대에 오셔서 여자의 씨로 오셔서 마리아의 씨로 오셔서 그분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다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74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대요. 내 속 옛뱀 깨시고 아담 모양 끝내시고 마지막 아담 풍성을 회복하십시오. 사실 여자의 씨가 구속하시고 사탄을 끝내시고 소극적인 상황으로 끝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적 요소,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요소들을 계속 박살내시는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개인적인 그러한 시였지만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씨가 단체적인 씨가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내 아이. 여자가, 해를 품은 여자, 교회가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죠. 그 이기는 이들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끝났던 사탄을 이제 최종 집행을 합니다. 완전히 그를 내쫓아 버리는 거죠. 이제 불못으로 넣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인 씨가 단체적인 씨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는 이제 생명 주시는 영, 그 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다윗의 씨. 다윗은 어떤 지파? 유다 지파. 예, 왕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면 항상 왕국과 왕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다니엘서 2장이 나오죠. 큰 산을 얘기하는데 그 큰 산이 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뜨인 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큰 신상이 있었어요. 인간 정부,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가 있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흙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인간 정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그 발을 흙의 불분을 때렸을 때 그 신상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결과적으로 그 돌이 뭐가 됐습니까? 큰 산,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체적인 씨이신 개인적인 씨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단체적인 씨로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뜨인 돌 안에 포함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인간 정부를 끝내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이 왔을 때 그분과 공동 왕들로서 함께 이 왕권으로 정말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삼중씨가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되고 번성되고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그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성 안에서 삼중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들은 사라졌고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 안에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계시이다. 삼중씨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씨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모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이 세 씨에 대한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구속과 구원과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고 결국은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는 모든 경륜의 초점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3번은 이러한 것들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A번은 뭐냐? 계시.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님 뭐라 했냐면 주님의 회복의 주님의 회복은 계시에 기반한 회복이다. 계시가 있어야만 주님의 회복이 존속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 계시로 인하여 주님의 증거를 짊어지고 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그에게 계시가 있느냐 계시가 없느냐의 그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야만 그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본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시가 우리의 생활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계시, 우리 편에서 보면 이상. 1994년 이후로 주의 회복은 마지막 터닝 포인트에 왔어요. 새로운 부흥이라는 것에 왔죠. 새로운 부흥의 세 가지. 첫 번째, 신성한 계시의 고봉.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상, 생활,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반복되는 그 실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상을 본 만큼 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목양이라는 사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이걸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요. 보고 생활하고 사역하고 우리가 본 만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살아있는 인격,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계시를 보면 기뻐하시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를 보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본 만큼 우리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본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주관적인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더 사시게 될 것이다. 보는 것이 중요하죠. 보기 위해서 3번에 뭘 필요로 하냐면 관념을 떨쳐버려라. 근데 관념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관념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본성, 두 번째는 성장 방식, 세 번째는 배운 것들. 본성과 성장 방식과 배운 것들 안에서 관념이 우리 안에 짜여진다는 것이죠. 타고난 생명과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물을 보는 어떤 관점이 생겨요. 그런데 모든 걸 볼 때마다 이 관점과 관념이 필터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필터링 해주고 있어요. 관념을 떨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지고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념을 떨쳐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영재님도 이 관념을 떨쳐버리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중국인으로서 타고난 방식 안에 본성과 타고난 조성과 그 성장 방식과 그 배운 것들 안에서 조성된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떨치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 우리 자신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A번에 보시면 세속적인 것도 관념이 되지만 영적인 것들도 관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관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본 것이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 앞에 빛과 시력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B번은 마음을 처리할 필요입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켜져야만 이 시대의 신이 우리 안에서 입지를 잃게 됩니다. 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이게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늘 깨어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은 우리의 영을 주의하라. 사람의 영. 특히 우리의 영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니영재님은 마음을 처리하고 영을 처리하라고 했어요. 영이 합당해도요, 영이 흘러나오는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마치 아파트가 오래되면 물이 흘러나올 때 그 관에서 녹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계속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리해야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합당하게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특별히 사람의 영을 뭐라겠죠?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전략적인 지점이기 때문에 이 영이 합당하게 주님 앞에 보존될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함으로 그 영께 돌이키는 일이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 그 영의 실제는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단이고 실제인 말씀을 계속 기도로 읽음으로 이 영 안에서 그 영을 접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은 말씀은 처방전이고 그 영이 그 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그 영을 적용하는 법을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을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실제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물이 되는 거죠. 계시가 있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름으로 우리는 새 창조물인 그분의 인격을 포함하는 그분의 인격을 표현하는 그런 새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B번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믿음. 근데 믿음을 들음으로, 이 믿음은 뭐냐면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관한 객관적인 믿음을 계속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계속 할례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귀를 그분의 보혈로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믿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죠. 1년 7차 집회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일을 계속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주관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번은 뭐라 하겠냐면 그 믿음이 그리스도다. 믿음이 영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음은 인격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믿음이시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음은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삼위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격이신 그리스도, 우리 편에서는 감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화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거듭날 때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을 계속 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관한 객관적인 믿음에 속한 일들을 계속 귀를 할례를 받음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계속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양이 증가돼서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겠죠? 하나님은 이시고 우리는 아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를 끝내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한다. 그래서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죠. 믿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번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태어나시고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 그 영, 바로 거듭남과 분배를 얘기하고요. D번은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 자, 침례는 잠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잠김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우리는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비춰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옛사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잠겼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덮개가 되시고 우리의 옷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이번 동일시 되는 겁니다. 동일시의 결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동일시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identify,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동물에게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내 죄를 동물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안수할 때 우리의 소극적인 것들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극적이고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시죠.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그분이 도달하신 적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동일시할 때마다, 그분께 안수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맞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주님께 보내고 주님께 있는 적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동일시하는 위치에 항상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항상 영 안에서 주님께 안수하는, 기도 가운데 안수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안에 주입된 그분에 대한 매력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주님이 매력적으로 더 느껴졌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지, 아니면 예전만 못한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증가되었다면 더욱더 그분은 우리 안에 매력적인 부분으로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고 싶은 분, 자는 게 아까워서 아침 부흥 때마다 만나고 싶은 분, 그러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양이 증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침례 안에 들어가고 더욱더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일시되는 체험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이 F번에 가면 이제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16절은 페리파테오,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그리고 25절에서는 스토이케오, 단체적인 그러한 교회 움직임 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그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영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G번은 이제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상이 있고 생활이 있고 사역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산하는 수고,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본 것처럼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들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큰 누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H번,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 어떤 때는 육체가 탐내는 것을 위해 씨를 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한담, 느슨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 우리가 자매님들은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을 할 때 주님께 묻고 하는지, 우리가 형제들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넥타이를 고를 때 주님께 묻고 합당한 색상을 고르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거죠. 씨를 뿌릴 때 모든 것은 다 결과적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의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데, 그 영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 선함, 신실함, 온유, 자제. 나중에 말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덕들을 열매로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리도록 영 안에 보존되고 그 영에 따라 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묻는, 정말 복종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비결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새 창조물을 살아내는 것인데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니영재님의 책이 있죠. 십자가와 그 영. 십자가와 그 영은 분리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그 영은 함께 가는 것이다. 자, 그 영을 넓히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갖는 것이다. 더 많은 그 영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십자가에 대한 체험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창세기에서 제가 읽은 십자가의 구절은 뭐였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십자가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 그러나 그걸 안 할 수 있는 것, 몸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증가시키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실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타고난 어떠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 역량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신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고, 바울의 모든 서신은 은혜로 인사를 해서 은혜로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6장 17절 18절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괴롭히지 마십시오. 낙인이 찍혀있답니다. 낙인이 뭐냐? 불도장이에요. 육체로 그가 받았던 모든 고통들, 이 주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았던 그러한 생활의 특징들이 육체에 나타난 것을 낙인으로 봤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이 생활은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생활이었죠. 그런 것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살다 보면 육체 안에 이런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재적으로는 항상 그분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덮고 이겨낼 수 있었고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낙인이라는 영어가 뭐냐면 브랜드예요. 브랜드. 모든 브랜드는 불도장을 찍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TV 브랜드, 삼성 브랜드, LG 브랜드. 세상은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렇지만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고 다른 이들 안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는 영을 누리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체험을 준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